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6장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의 구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굉장히 완만한, 온화한 태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심지어 그들에게 부탁했던 연보의 문제까지 꺼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앞에서 헌금 설교하는 게 듣기가 좋나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 헌금 설교를 본문에 의지하지 않고 헌금 설교를 했을 경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거를 언급할 때 그 본문에 의지해서 그 본문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연보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연보 이야기까지 꺼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고맙다 이런 말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10장에 딱 오니까 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돼도 너무 내용이 달라요. 9장까지의 내용과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을 수세기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태도 변화가 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200~300년 전부터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고린도후서는 편지가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신학계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정설로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 자,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봤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아볼로도 에베소로 건너와 버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사람이 유해해요. 훗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길 때 디도는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둡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다가 남겨두냐면 에베소에다가 남겨둬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해서 교회를 잘 조직해 놓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어른들을 모시고 젊은 디모데지만 그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디모데의 성격이 매우 유해해요.
그래서 억센 사람들하고 잘 못 견딥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 어떻게 됐느냐?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가정교회 위주로 돼 있으니까 다 읽어줬는데, 문제가 봉합되기는커녕 더 커져버린 거예요. 분열이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분위기 속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아까 어떤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그레데 섬을 맡겨요. 그레데 섬은 섬 사람들답게 매우 억세고 거짓말 잘하고 술 많이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하도록 이 디도에게 맡기셨거든요. 근데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디도가 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싹 해결하고 왔어요.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저희가 바로 지금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을 보면 8장 1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디도가 거기를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쓴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볼로한테 원래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돌아가라고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돌아갈 뜻이 일절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가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대놓고 비방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권한 거죠. 디도가 좀 갔다 오는 게 어떤가? 그랬더니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앞쪽에 보면 그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타오르다가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벌써 돌아왔을 텐데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육지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마게도냐쯤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서 먼저 자기가 못 가니까 편지를 한 통 더 써줘요. 그 디도에게.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편지를 쓰면 꾸중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냈는데 내가 이거를 괜히 써보냈는지 굉장히 내가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근데 그 근심이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회개하게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쫙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쓴 편지 한 통이 있는데 그 편지에 굉장히 엄한 말로 꾸짖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편지 한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엄한 말로 꾸짖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당지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너희가 있었다는데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거 안 될 일이지? 이렇게 해서 권면했던 내용인데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근심하게 하고 막 이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에 디도가 무슨 편지 한 통인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다는 내용을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는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울고 온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이러면서 울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애끓는 심정으로, 그리고 속에서 본인을 향해서 본인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좀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절제된 권면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까지 사도의 반열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전해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낸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까지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절제된 권면을 몇 가지 합니다. 거기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여기는 이제 추례죠, 추례. 교회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거짓말로 땅을 팔았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죠.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목숨이 끝나버려요. 죽습니다. 당시의 추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웠어요. 사탄에게 내어줘버리고 그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내모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면,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그들을 추리하면 단순히 한 사람이 꾸짖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나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에서 뽑아내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싶었지만 도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던 도중에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디도가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 주었던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찬양 인도하는 제가 집사 때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청년회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찬양 인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 사역, 찬양 인도자가 젊을수록 어른들은 찬양 인도자를 따라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좋아하는 CCM 위주로 찬양 콘티를 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누구를 위하여 세웠는지 기억해라. 당신이 누구를 찬양으로 누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지를 꼭 기억해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지 청년인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인지. 지금 우리 교회의 찬양인도자 오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했는데 강현이는 참 우리 강현 청년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너무 잘 따라해요. 권면을. 앞에서 내가 이끌고 가는 회중이 어떤 분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분의 눈높이에 잘 맞춰가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위주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노래 배우고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노래 배우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러 온 것이다. 두 번째, 회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에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좀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앞에다가 데려놨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배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앞에 있는 상대방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7절에서 그걸 말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막 이제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든지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발음이 똑같아서 여러분 나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제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대신하여 칠 뿐이에요. 부지런히 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튼실한 양으로 잘 키워낼 것이고, 제가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결국에 그게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꼭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을진데 상대방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행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폄하하며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기셨을까라고 하는 상상 속 그림,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모습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없이 대머리였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스머프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파란색 그 난쟁이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가가멜이라고 하는 그 나쁜 그 중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심지어 그 가가멜하고 비슷한 캐릭터로 사도 바울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심술궂은 사람처럼 보이고 얼굴과 눈에는 굉장히 힘이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머리는 벗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보면서, 외모를 폄하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될 때 바나바 사도와 두 분이 아주 크게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퉜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다투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천거해주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었던 이 바나바와 찢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성정이 굉장히 불같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던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놈들 죽일 놈들이야 라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맞아,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라고 가편에 섰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실 몇 가지의 단어를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감정도 그 다음에 상황도 격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막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한번 대볼까? 하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내가 에베소에서 몇 명이나 구원하고 내가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나타낸 게 아니라 무엇라고 해요? 11장 24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쯤 무렵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서 이 2회를 지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골로새 지역은 요 에베소 아래쪽에 있는 조금 내륙으로 더 들어간 지역이 골로새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 누구까지
품는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나는 쟤하고 사역 못해 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두둔하는 바나바와 등을 돌렸던 그 마가 요한, 그는 진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천거하는 편지까지를 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당하는, 우리가 갖게 되는 분노와 그리고 이 안에 솟아오르는 화는 참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우리 자식들일지라도 부모인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분노와 화가 앞서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어려서 부모가 되었어요. 25에 결혼해서 26살에 아빠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빠가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라도 늘 제가 한 가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다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머무를 때는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분노가 차오르면 이 분노를 삭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을 혼을 내고 아이들에게 심지어 매를 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으려고 참 많이 훈육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질게 매를 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현란하지 않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죠. 오늘도 이 꾸짖음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도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남이 내게 무슨 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면 오히려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해서 그 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그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매우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